오늘은 너는 가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 보내셨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성령 충만은 뭐 얼굴이 발그레지고 눈이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 띄워주시죠.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늘 좀 잘 잊고 살다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구약의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영이란 뜻이라고 했죠.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실체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어 보이니까 이게 성령의 어떤 파워가 아닌가? 성령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늘 힘이 아닌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오해들을 하시냐면, 이 성령의 충만이 마치 행복과 풍요를 가져오고 권능과 힘으로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마치 슈퍼맨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약 중에 가장 신통치 않은 약, 만병통치약. 뭐든지 다 고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칠 수 없는 만병통치약처럼 성령을 오해할 때가 있다. 마치 성령만 믿으면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지고 문제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죠. 분명히 성령에 이끌러 가셨어요. 그러면 뭔가 좀 좋은 데로 가고 뭐 대접받고 높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었죠. 그리고 40일간 쫄쫄 굶고 줄이신지라. 아니, 예수님이 성령을 이끌림 받아가는데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시험의 자리가 뭐였어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자리. 그래서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의식 주라고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자존심에 대한 문제, 참 살면서 중요한 문제죠. 거기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라고 하는 이 주권자의 문제,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걸어오는데, 이 시험을 맞닥뜨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은 왜 이 자리로 이끌으시는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이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갔던 직전에 나온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시험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들려온 주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을 단칼에 이겨버리시죠. 승리하시죠. 왜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세상의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세상의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프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슬픔과 절망을 만나고 상실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광야는 성령이 이끄신 자리다. 성령이 인도하신 그 자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어쩌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깨닫는 음성이 있는데, 바로 따라합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게 좋을 때는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내가 막 부자, 내가 뭐 잘되고 형통할 때는 안 들려요. 그런데 광야의 자리, 시험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을 채우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뜨거운 찬양이 있고 임재와 현장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머물고 싶은 우리를 성령님은 자꾸 내보내세요.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일상의 시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가라고 해요? 바로 일상에서의 승리가 진짜 복이기 때문이죠. 일상에서의 승리가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렵고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더 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자. 그렇게 될 때 바로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 충만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자, 어떻게 기억나시죠? 네, 이쯤 되면 은사죠. 매주 까먹는 건 은사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까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매주 까먹는다, 이거 대단한 은사예요. 개발해야 돼, 이거를. 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잊어버리지만 다시 들으면 기억나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딘가는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들으면 기억이 나요. 정말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반드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가장 큰 아멘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라도 있어야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6월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요. 또 6.25가 있습니다. 호국 보울의 달이기도 하고 나라 사랑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원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가서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태극기는 왜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공간을 넓히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도 되고 아이들도 생각하게 되고 다음 세대 부모님, 부부 조금씩 넓어져요. 그러다가 스승의 은혜까지 넓어지고 지난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 넓어졌어요. 오늘은 이제 6월부터는 이걸 완전히 넓혀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시대를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는 가서 구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때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가 구원하라고? 이게 말이 되나? 좀 불편하고 어려우세요? 두 개를 줬는데 대답 안 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구원하는 건 구원자가 해야지. 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왜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커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다시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구원받고 나로 구원의 능력이 끝나버리면요, 거기서 제한된 신앙이 되는데 이것이 나를 뚫고 지나가서 나에게서 이제 또 다시 발산되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구원하는 성도, 구원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동그라미를 몇 개 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사건인데, 자, 이러시는데 그에게 이르세요. 그가 누구예요? 그를 향하여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맹하지도 않고요, 대단한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라고 하시나?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하라.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이 어마어마한 이 광야의 사람들인데 거의 해적단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몰려와서 지금 세 나라가 같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많았냐? 메뚜기처럼 많았다.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새까맣게 덮은 거예요.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군병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라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구원의 방법이 지금 이 기드온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너의 힘으로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볼 때는 없거든요. 기드온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뭐 낙타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싸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 너의 힘으로 싸우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파란색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너는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냈어. 이 말은 나는 세상과는 다른 나만의 방식으로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기드온의 손에 있는 걸 보세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전쟁 도구가 되나요? 나팔로 잘 때리면 멍을 들겠죠. 혹은 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게다가 왼손에 들고 있는 저 횃불 보세요. 횃불은 전쟁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저걸로 막 불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흔드는 거예요. 자, 나팔 불고 횃불 흔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전혀 아무런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면서 기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을 때 이들이 한밤중에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나타나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 수백만 대군이 왔구나, 우리를 치러 지금 어마어마한 원군이 왔구나.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들을 보고 도망치고 말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역사상 가장 최초의 비폭력 승리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내가 이미 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힘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승리합니다. 백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로 승리하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아니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이 능력.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싸운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항복을 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는지 그가 뭐라고 말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그냥 항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아니,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싸우신 게 아니고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닌데 어떻게 백부장이 그 죽으심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때로 한번 가볼까요?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인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나? 바로 유대인을 처형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세상에 참 이 험한 직업이 많지만 아마 사형장에 있는 백부장만큼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정말 상처받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매일 사람을 죽이는 게 그의 일이에요. 매일 죽어간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보면 엄청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있겠죠. 매일 상처받고요, 매일 아파하고요,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다 죽어버려라, 지옥에 나가라, 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생명을 구걸하는 거죠. 이게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힘을 내가 마지막까지 외치거나 아니면 힘에 굴복하거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보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매일 사람 죽이는 게 일인데, 이 죽이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월급 받으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처음 말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합니다. 월급 받으니까 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무엇을 압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마음에 정말 그를 품어주는 사랑의 음성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칼과 창이 난무하고 힘과 힘이 부딪히는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을 만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에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자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뭘 지자는 겁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내가 먼저 서운함을 감수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는 척만 해요. 네, 겉으로는 잘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내 가족과 친지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0명이 지금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단기 선교 캄보디아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70명이 가는 게 믿음이 좋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더 나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 비행기 타고 아무리 가서 아무리 돈 들여, 시간 들여, 공을 들여 그 사역을 감당해도요, 중앙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여행이 될 뿐이고,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헛된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만큼 왔다, 이만큼 한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한 생명 구원할 수 있죠.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 한 사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바로 오늘날의 기도원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원하는 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는 것만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아마 제가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절반은 저를 열광하고 절반은 저를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딱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나라와 파란 나라가 너무 갈려져 있어서 무슨 말만 잘못하면 절반은 열광하고 절반은 떠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과연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되겠나? 아니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나라 사랑, 바로 이것이 용서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아,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참으로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살고 나아가 나라가 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일터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말 사무적인 일들을 감당합니까?
돈 벌러 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딱딱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바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달라질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역시 성문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백부장처럼 인정하고 나갈걸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나 당신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걸요. 여러분, 이게 나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구원하라. 무엇으로? 나팔로요. 우리가 힘껏 불어댈 나팔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흔들 횃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가 불어댈 나팔이고 우리가 흔들 횃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위기라고 하는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이 땅 부산에 이 시기에 보내신 이유가 과연 뭘까? 이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던져진 인물이 아니고, 어쩌다 진화되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지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가족의 날 보내셨는가? 왜 이런 일터의 날 보내셨는가?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 용서와 사랑에 담긴 복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성공이 최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야, 그게 뭐냐? 아무것도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는, 용서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신 이유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구원하라. 뭘 가지고요? 십자가입니다. 뭘 가지고요? 용서입니다. 뭘 가지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을 경험해 봅시다. 이 한 주간 내가 정말 사랑해 봅시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내 주변에 귀한 생명들을 진정 사랑하고,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커요. 내 가정이 끝이 아니에요. 내 일터로, 내 나라로 커집니다. 그리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놀라운 부르심의 계획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능력과 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받는 능력만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 하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일터를 구원하고 내 나라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용서와 사랑이 한 생명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나라가 주님께 구원받게 되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을 구원하라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할 힘과 능력,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주여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희들 이 땅에 이 어려운 백성,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에서 먼저 손해보는 일에 감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용서와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일터를 구원하고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만방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열방이 나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